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 고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자기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삶의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얄팍한 자기 포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수많은 십자가와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를 어떤 자리 가든지 간에 늘 그냥 걸고 다니니까, 또 우리 교회 이 십자가가 모양이 조금은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십자가를 설명을 해드리지요. 이 십자가를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위쪽으로 올라온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러면은 이 모양이 한복 모양 비슷하지요. 그리고 또 양쪽에다가 물통을 달면 이게 물찌개 모양도 됩니다. 한복하고 물찌개는 우리 한국 민족이 살아온 그런 삶, 문화 또는 역사, 그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으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뜻하는 세로막대, 하나님과의 연결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지요. 기도와 말씀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 묵상의 세로막대가 여기에 연결돼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말씀삼 십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기본적으로는 십자형, 이게 기본인데, 근데 T자형도 있고, 하여튼 제일 기본 바탕은 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 또는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살아온 삶의 그 과정, 거기에서 겪은 또는 거기에서 신앙을 고백한 그런 게 그 십자가 모양들에 담겨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의 사역 어느 때부터인가는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십자가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가는 지점이 십자가, 거기를 겨냥하고 거기로 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구조가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언제나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데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든지 상관없이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그 앞에까지의 부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길든 어쩌든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은 서론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말을 할 때 이제 서두를 꺼내잖아요. 서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론은 전체 글이나 말 중에서 짧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내용은 그게 몇 장이 됐든지 간에 다 서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그 중에서 3년 동안의 공적 활동에서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대놓고 명백하게 얘기하신 게 3번 나옵니다. 8장, 그리고 9장, 10장 아주 쭈루룩 이어서 8장에 1번, 9장에 2번째, 그리고 10장에 3번째,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8, 9장 3번의 십자가 예고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쭉 올라가시는 일직선의 길,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가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요. 북쪽, 남쪽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떻게 인식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북쪽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지도가 북쪽으로 있으니까 되게. 그런데 예루살렘은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 한 800m 정도에 있는 산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실제로 산성 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쭉 가시는데 출발을 저 북쪽 끝트리에서 출발하십니다. 북쪽에서도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서 더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 해발 800m를 향해서 쭉 일직선으로 내려가십니다. 첫 번째 8장의 십자가 예고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예고하십니다.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자가 예고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저기 들르시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해발 800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곳으로 일직선으로 내려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3번째 십자가 예고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 와가지고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뭐 이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일 주된 길이 여리고성 이제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산고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에 나오는 3번째 예고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렇게 3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데 이 8장, 9장, 10장에 예고하실 때마다 언제나 예고하시고 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충돌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제자들한테 불편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품에 늘 안고 계셨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제자들은 그게 불편했어요. 8장에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신 다음에 바로 베드로하고 대판 충돌하고 정면 충돌하는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9장에서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실 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요. 마지막 10장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그때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예고가 끝나자마자 제자 중에서 형제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탁이나 한번 말 꺼내기가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겨우겨우 꺼내는 게 아니고 요구였다. 성경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두 아들한테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시대 배경을 연구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집, 꽤 부유한 어부였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에 헌금을 꽤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실 때마다 주님을 따르던 핵심 집단이 주님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묘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신앙의 고백, 그리고 자기 헌신의 그런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그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가리고 위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로 꾸미지 않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졌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거다고 그게 제대로 드러나면 거기에서 신앙이 갈립니다. 진짜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가?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지 못한가? 그게 갈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그리고 때로는 그리고 연중 1년을 걸어가면서 정기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기쁜 축복이 있었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원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예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그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을 볼 때, 이 번역이 잘 됐나 어쩌나 이제 그런 걸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아주 깊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물론 못하고요. 하지만 성경 구절 가운데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 구조까지 제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살펴봅니다. 창세기에서 또 시편에서,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그리고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이 몇 군데에서 제가 그 성경의 원어 구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 그런 구절들, 어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원어에 따라서 참 번역이 썩 잘 됐다 또는 조금 미흡하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있지요. 한글로 된 거든 영어, 독일어든 제가 아는 언어면 언제나 그 구절을 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내내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신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2절로 넘어가서 제일 첫 부분에 드러내놓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는
둘러서 말씀하셨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근데 마가복음 8장 30절 이쪽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 열어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바싹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잡아당기면서 항변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간했다, 간청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원래 헬라어가 간청한다 그런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원래 뜻이. 그렇게 보면 예수를 붙들고 그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바짝 잡아당기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머리에 조금 더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수일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심순애가 이수일을 옷자락을 붙들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놔라, 뭐 이런 신파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너무나 자기의 마음속에 도무지 참지 못하겠어서 예수님의 옷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변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한테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지요. 제자 집단이 다 한꺼번에 충돌한 거, 이게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근데 보통 심하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나게 세게 꾸짖잖아요.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구나. 내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람의 일만 생각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 요 단어하고 33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꾸짖다, 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보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베드로는 제자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처럼 조금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원어의 뜻을 너무나 약화시켜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거는 번역이 사실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충돌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하고 그렇게 대판 충돌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3절까지는 제자들하고만 그 상황이 있는데 34절에는 갑자기 무리, 이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하고 겪었던 그 제자들하고 충돌했던 그 사건의 의미, 가르침이 그 이후로 진행될 모든 교회 공동체, 그 이후의 역사에서 흘러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무리들에게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5절에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35절 말씀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박사학위 시험을 치를 때 신약성경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질문이 이 구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잘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으며 또는 주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신앙이, 개인의 신앙에도 굴곡이 있겠지요. 또 신앙이 성숙한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그 본시의 십자가, 그 원색의 십자가, 그 앞에 가끔은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의 십자가의 정신에서 자꾸 곁길로 가고, 어느 때 갑자기 내 삶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대면을 시키는데 그때 십자가와 충돌할 수 있고 주님과 충돌할 수 있단 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일상의 생활, 그리고 당장 급한 것 또는 발등에 떨어진 불, 거기에만 매물려서 거기에만 빠져서 살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2013년 6개월을 뒤로 하고 이제 2013년 후반기 6개월, 이제 한 주간 지났고 첫 번째 주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간 되면 그 해에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주간 일주일 6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후반기를 주께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올해 7, 8, 9, 10, 11, 12,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어떻게 걸어가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잘 걸어갈 것 같으셔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험한 암초 같은 것들이 많으리라고 혹시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십자가의 길,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 모든 게 명백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삶이 복잡하고 그럴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삶이 아주 편해집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지간이 살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복잡할 때 갑자기 그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살던 때,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 여보, 우리 진짜로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과 귓짝 하나 놓고 신혼생활 시작했지. 이만큼 살았으면 참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거지. 에이, 뭐가 무섭겠어. 말하자면 그런 식이지요. 제일 근원적인 걸 생각하면 삶의 복잡한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사람은 어느 길에 서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느 편에 서서 바라보느냐, 어느 입장을 갖느냐, 또는 누구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느냐, 어떤 위치에 서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물, 내가 바라보는 인생, 내가 바라보는 삶이 이게 각각 다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서서, 그래서 한번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가끔은 바람 부는 언덕에 서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사람 마음도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바람 부는 언덕에 서면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서
높은 산에 오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열악한 데서 용감하게 또는 힘겹게 생명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아주 작은 관목이나 또는 험한 데서 자라는 그 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 현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떨 때는 우리 사람은 살면서 남의 길에 남의 입장에 가끔은 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끌어안고 있을 고독과 슬픔, 사실은 마땅히 내가 좀 나눠줘야 할 것들인데 그러지 못한 내 삶의 각박함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걸어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힘겨운 길, 그런데 그 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뜻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늘 걷지는 못해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 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가르침, 그러나 지금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고귀한 삶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지금도 걷고 계시는 길,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길, 우리에게는 생소해져 버린 길, 우리에게는 낯설게 돼버린 그 오래된 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구원의 참된 길, 그리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며 내 내면으로 들어가, 그리고 마음을 다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당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거기서 깊이 느낄 때 삶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우리와 같이 걸으시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소중한 보석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올해 남은 6개월 이 초두에 서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핵인 이 십자가의 길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